오늘은 예바브로디도에 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우리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성패는 믿음의 사람을 세웠느냐, 예배자를 세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때에 예배하는 교회는 승리했고, 예배가 무너져버린 교회는 비틀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무게중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디모데에 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디모데를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워야 할 일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디모데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였지요. 하나는 필리포 교회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교회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염려하는 사람이었다. 교회의 사랑신앙의 주인공. 또 하나는 주회종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람, 교회의 비밀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교회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쓰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주회종과 함께 걷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오늘 함께 살필 인물이 예바브로디도인데, 역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세워야 할 일꾼의 모델입니다. 예바브로디도는 필리포 교회가 바울을 섬기라고 보내준 특별 일꾼이었습니다. 물질만 보낸 게 아니고 필리포 교회는 사람도 보내주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사자로, 필리포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당시 바울을 돕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옥바라지 수준입니다. 필요한 것을 넣어주고, 건강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의사를 또 만날 수 있게 해주고, 하여튼 뭐 대단하게 빛나는 일이 아니고 그냥 무슨 옥바라지, 자원했는지 아니면 교회가 원해서 보냈는지 모르지만은 예바브로디도는 그 일에 생명을 걸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그의 사역을 증언합니다. 30절,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실제로 예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러 왔다가 큰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복되었고 건강한 몸으로 필리포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필요한 자 지켜줍니다. 교회 사역과 연결된 기업, 교회와 연결된 직분자 부흥케 하시고 2022년 계속 승리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회종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주회종의 간구를 바울이 근심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예바브로디도가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회종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건강도 임하고 물질도 임하고 형통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예바브로디도를 향한 바울의 축복, 바울의 증언입니다. 복받고 싶거든, 승리하고 싶거든, 건강을 되찾고 싶거든, 끝내 교회가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주회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주의종이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에바 브로디도는 첫 번째로 바울이 나의 형제다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한 공동체를 이룬 모든 성도는 다 형제고 자매지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가 형제고 자매냐? 예수님 안에서 한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형제고 자매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가정으로, 목사와 성도를 가족으로 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형제고 자매다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살아가지만은, 신학적인 이론으로는 알고 살아가지만은 실제로 교회를 가정으로, 목사와 성도를 가족으로 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일단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교회를 가족으로, 가정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항상 교회를 말할 때 이 교회는, 이 교회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로,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낯설어서 이 교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마음속에 있는 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 목사로 보는 거죠. 이 교회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에바 브로디도는 바울을 형제로 여기며 가족으로 여기며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느껴요? 바울이 느껴요. 복받는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도, 하나님이 그 집안을 부흥케 하는 성도, 목사와 형제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밥을 챙기고 어쩔 수 없이 심부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으로, 정말 회복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바 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세상 떠날 때 또는 목회할 때 여러분이 내 형제요, 여러분이 내 자매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형님이 되고 누님이 되고 동생이 되고 가족이 되어 섬겨라.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지키실 것이다. 바울은 에바 브로디도가 함께 수고한 자였다고도 합니다. 가족만이 이 일이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감옥에 갔다면 온 가족이 함께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은 면회 한번 갔다 오면 끝나지만 가족은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함께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군대도 전역할 때까지 함께 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건 가족만이 가능한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원을 해야, 돌아와야 온 가족이 발을 뻗고 잡니다. 그러나 남은 5만 원 봉투 하나 주고 오면 끝입니다. 병원 갔다 왔는가? 또 빨리 갔다 와야 될 텐데 그냥 빨리 5만 원 주고 오소이. 5만 원 주고 오면 끝납니다. 그러나 형제는 다릅니다. 가족은 다릅니다. 이건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다 축복하며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나의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 육적인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나 육적인 가족을 뛰어넘은 가족이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마음이 같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가정을, 그 사업장을 책임지고 지켜주시더라고요. 왜? 목사 곁에 형제가 필요하니까, 가족이 필요하니까. 가족은 로뎀나무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다가도 고향집에 가서 집밥을 먹고 오면 살맛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박 나오면 이수지역 이탈하지 마라 그래도 부모님이 있는 집을 향해 달려옵니다. 내 생각에는 1박 2일 동안 군부대 가까운 곳에서 놀고 먹으면 좋겠지만은 군부대 근처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엄마의 품, 가정에서 채워지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어떻게든 달려와서 집에서 하루 종일 머물려고 합니다. 이게 형제고 자매고 가족입니다. 형제는, 가족은 울 때, 가족이 울 때, 형제가 울 때 이미 같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울 때 여러분 눈에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족은 아닙니다. 형제는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교인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거든. 2022년 성장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하거든. 목사가 울 때 여러분 눈에 눈물 맺히는 수준으로 변화가 되셔야 돼. 목사가 웃을 때 같이 웃는 감정의 공감, 정서 공명. 엄마는 자녀가 울 때 이미 울고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족이고 이게 부모입니다. 이게 목자고 이게 양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다시 살려주었을까? 바울 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역자,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감사하게 제 곁에 형제가 많아져요. 저는 양쪽 가문에 형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집안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만날 일은 별로 없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형제 같은 성도가, 아니 형제들이 많아지는 것이 오늘의 제가 살고 있는,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주의 종을 형제로, 아들로, 아버지로, 삼촌으로, 가족으로 대하는 이런 신앙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 에바브로디도. 바울의 근심 어린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축복했습니다. 25절, 함께 군사된 자요. 바울은 신자를 군사로 표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에 비유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회는 전투와 같습니다. 치열한 공격이 있습니다.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이때 함께 군사된 자, 함께 싸워준 자, 함께 적진을 향해 돌진한 자가 누구였냐?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예요.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사역의 동행, 사명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다. 목사가 가는 곳에, 바울이 가는 곳에 늘 함께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 바울이 죄수가 된 것도,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든 것도 시험일 수 있는데, 마귀의 공격일 수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통하고 싶거든. 정말 여러분 자녀가 잘되게 하고 싶거든. 교회를 섬길 때, 목사의 사역을 도울 때 계산하지 마세요. 할 만큼 했다 하지 마세요. 인생 짧고 보상을 주실 때 후회합니다. 훗날 추억 한 줄이 없습니다.
대충 때우기식으로 하지 마세요.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전심인지 전부인지 흉내내는 것인지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웃어버리십시오. 이래도 할래? 그래도 가겠다 하십시오. 주의 종과의 통행, 함께 싸우는 자, 함께 피 흘리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두십니다. 함께 피 흘리는 자. 목사가 가는 자리 늘 함께 가는 거예요. 목사가 헌금하자 하면 헌금하는 거예요. 액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남 돕자 그러면 같이 돕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느냐?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오라 하면 오고, 목사의 사역 현장에, 목회 현장에 늘 이름이 있게 하고, 늘 몸뚱아리가 있게 하고, 물질이라도 가게 하고. 오늘도 저는 서울에 갑니다. 이 실장만 저랑 동행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 순간을 기억하고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그 방영되는 시간에 그 프로그램을 기억했다가 함께 들으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에 관하여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된 줄도 모르고 그냥 주보에 나온 이름 정도 기억하고 산다면 그냥 여러분은 교인인 것입니다. 왜 에바브로디도가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았을까? 저는 이 부분이 오늘 감동이 됐어요. 저도 목회하면 이걸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인생, 우리는 교회적으로 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복주는 인생, 어떤 인생이냐? 함께 군사된 자다. 디모데도 주의 종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수고한 자였다.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군사된 자였다. 동행하는 자,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목사가 울 때 함께 울 수 있는 형제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교인 중에 하나로 살지 말고 목사의 형제로 사십시오. 그냥 어떤 육적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마음을 열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전부가 되십시오. 목사도 계산하는 순간 목회가 끝나요. 이 교회를 섬길 때 전부인지 일부인지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내 인생의 전부다 할 때 거기서 비로소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에바브로디도로 세워 갑시다.